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예.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며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 사랑에서 동행과 예수님과 사귐과 친밀함에 대해 바로 알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잠깐 이 땅에 머물러가는 나그네요, 여행자요, 거류민에 불과합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면 그건 세상의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한국의 시민권자인데 다른 나라의 어떤 영향을 받고 산다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예. 우리가 예수님께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은 진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걸로 갈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그냥 쉽지 않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이 땅에 대한민국의 시민권 하나 받기 위해서도 시험을 봐야 되고 문화를 익혀야 되고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래요. 예.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라고 스스로 입으로는 얘기하면서도 너희는 어디에 관심이 없다? 예수님께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일에 영향을 받거나 거기에 두려움을 갖거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거기에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 말이 아니라 기록의 말씀이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오실 것에 초점이 있는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과연 여러분이 내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내가 그걸 알고 믿고 있다라면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내 삶의 모양과 내 삶의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것과 내가 영향받는 것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세상 일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십자가의 도에 뭐로 살더라? 원수로 살더라.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거기 나와 있잖아.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것을 뭐한다? 땅의 일을 뭐한다? 생각한다. 여기서 갈리잖아요. 무엇으로 증명을 하실래요? 교회 30년 다니신 걸로요?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요? 내가 집사고 권사라는 것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갈리는 게 아니에요. 너가 땅의 것을 생각하느냐 하늘의 것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수선하고 뒤엉키고 막 이래도 우리는 누가 오실 일이 하루 가까웠다? 예수님 오실 날이 하루 가까웠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세상은 어차피 혼란스러운 거야. 세상은 복잡한 거고 뭐 일들은 다 일어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느냐? 정확하게 누구를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이건 실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꾸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 갖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세상 생각이 내가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고 어디에 추구하느냐에 따라 나를 지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흉악한 게임 하지 마. 그런 안 좋은 거, 영상물 보지 마.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시민권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늘나라 시민권이 어떻게 주어진 줄 아세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주어진 시민권이, 하늘나라 시민권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그냥 우리는 주어지잖아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꿔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위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십자가에, 거기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에 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다? 원수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예. 원수로. 자, 그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보세요. 예, 그 앞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5절부터 볼게요. 예.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건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곧 그가 곧 할례파고 예수님의 백성이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것들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해 있던 자기를 위하여 색했던 육신의 로마 시민권자로서 정말 거기서 모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랑할 것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 모든 것,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았는데 사실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그건 다 뭐였더라? 배설물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려야만 누구를 얻게 되더라.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만큼,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만큼 더 이상 영광스러운 것과 더 이상 것을 말할 것이 없더라.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주여 주여 하면서도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을 예수님께 올인하지 않아.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그 뒤에부터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 7절부터 현대어 성경은 그러나 한때 대단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 와서는 모조리 내던졌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을 집어치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던졌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분이 가지는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감수할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예. 예수님이 왜 나를 구원하시는지 끊임없이 나를 배우고 나는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섰을 그때에 예수님이 원하고 기대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라고 성장하고 양육되겠다. 이게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다 된 게 아니야. 끊임없이 난 그렇게 달려갈 거야. 예수님이 기대하는 나, 예수님의 자녀답고 새 사람 되고 장성한 자,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있으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라니까요. 그리만 예수님만 바라보라니까요. 다른데 어떤 것에 마음을 두어서 다른 어떤 곳에라도 마음을 두면 이거는 될 일이 안 돼요. 이게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망이죠. 오직 누구밖에는 없다?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민권을 제가, 예, 하늘의 시민권인데, 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력 측에 기록된 거예요. 예. 사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담긴 비밀이라는 걸 갖고 제가 일일 특강을 지금 준비는 다 됐는데 날짜를 언제 할지는 몰라요. 그 가운데 이제 이 얘기도 나와요.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 하늘나라 시민권이 주어진 거, 예.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예수님과 친밀해져야진다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개념을 좀 다 바꾸셔야 돼요. 초점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을 누구에게 두게 된다? 예수님께로 비춘다. 다 바뀌어야 돼, 다. 이 땅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영향을 예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된다. 예. 그 기본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게 되고, 하늘나라 생명력책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는 이 기본이 뭐냐 하면, 예. 로마서 6장 4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 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 뜻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자, 정확하게 우리가, 예.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뭐 한다? 연합한다. 예.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연합하고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예.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이게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에게 시민권이 주어지고, 시민권이 주어졌다라는 건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 하늘나라 생명록 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뭐 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 그거 외에 내가 더 어떤 것도 내가 내 마음을 빼앗을 요소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 현대어 성경으로 좀 그 부분만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예.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했다라는 건 예수님의 그 사랑 외에는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모아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나 또한 세상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죽는 것을 얘기해요.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시민권이 주어져서 어디에 이름이 기록돼요? 하늘나라 생명록책에 지금 이름이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실 알고 보면 성경의 인물에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처럼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양육의 과정이 성경에서 지금 계속 매일 양육 일지가 여러분을 향한 일지가 쓰여질까요? 안 쓰여질까요?
쓰여지고 여러분의 이름의 가치가 이렇다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비밀은 바로 이것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예요. 성경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인물로서 여러분의 삶의 행실이 지금도 기록되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예수님과 동행되어서 삶의 여정들이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들이 이렇게 양육의 포인트가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양육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이 하늘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의 선진과 동등되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취급하고 계세요. 아브라함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그죠? 모세도 참 대단하죠. 그 대단한 반열에 누구를 생각하신다고요? 진짜라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니까요. 동일하게 취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건 예수님의 목숨을 받고 목숨이 아니면 그 생명이 아니면 그게 아니면 우리는 이게 근데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세상 사람인지 누구의 사람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늘의 시민권자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삶의 여정들을 여기에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수없이 실수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32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여러분의 가치를 아세요? 하늘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마음 뺏겨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코를 닷발이나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일로 그것으로 일이 일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하고 그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마세요. 예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데 우리는 감정의 일이 일비한다니까요. 기본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지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냥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예? 외국인들은 좀 후진국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만 갖고 있어도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예? 하늘나라 시민권은 32장 32절. 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건 이렇게 기록도 해주시지만 이름이 뭐 될 수도 있다? 지워질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세워야 돼요. 지워질 수 있다. 내가 예수님과 더 친밀하고 더 예수님으로 가까워져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다 가면 이름이 점점점 어떻게 되고요? 더 선명하게 빗나가고 여전히 있으면서도 기회를 주셨잖아요. 분명히. 호적이 올려 주셨잖아요. 근데 타락할 수 있고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무슨 그것도 아닌데 헐떡하겠어요? 예수님하고? 장면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 거기 보세요. 시편 69편. 시편 69편 28절. 27절 볼까요?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모아사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기록된 사람이 듣는데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다요. 아까 시민권이 있었던 그것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십자가의 도를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도의 원수로 행하고 산다. 전혀 예수님이 주신 그 의미대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땅의 것 생각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정욕과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야만 됐다니까요.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옛날 모습 고집, 옛날 갖고 있던 진짜 자존심,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완악하게 완악해요. 하나도 바뀌지 않아. 예.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전혀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3절. 이 생명력책에 기록되고 시민권 갖는 거는 나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거예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은혜요, 선물이에요.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자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뭐 이래서 그랬다는 소리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려요. 이거 갖고 또 자꾸 다른 데 이용해 먹을까 봐.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그래야 된다. 아니라니까요. 응애하고 태어났더니 온유를 등록했어요, 안 했어요? 호적에. 했죠? 걔 싹수를 보고 등록해 줬어요?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그렇게 닿게 달아가야 된다고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 다워지는 길을 가야 되는 거고, 그러죠?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으면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뭐된 것으로요?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나 능력,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근본적인 것은 하늘의 생명력책의 이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귀신 쫓아야 뭐 들어간다는 소리도 아니고, 그 위에 보면 분명히 그럴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거는 그냥 그런 거야. 뭐 그거 그렇게, 여기 70인의 제자들이었어요. 이 70인의 제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들어와서 좋았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그랬을 때 갔어요, 안 갔어요? 다시 왔어요, 안 왔어요? 다시 안 왔다니. 예? 현상을 따라가는 건 그런 거예요. 결론은 이름이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지워지겠죠. 스스로 자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귀신 쫓은 것으로 그런 걸로 뭐 좋은 일이 생긴 거, 뭐 나타나는 거, 그래서 사실 예수님과 사귐과 친밀함의 가장 기본은 평범한 일상이 가장 복된 거예요. 막 쇼킹한 이벤트가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김경일 집사님이 맨날 방은영 집사님 사랑한다고 맨날 이벤트 해봐요. 왜? 처음에 한두 번은 좋겠지. 돈 나가요, 안 나가요? 돈 나가잖아요. 왜 쓸데없는, 나중에 그런다니까. 이거 있으면 현찰로 달라고. 여러분, 이 평범한 일상,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오는 거, 일주일 지났다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 그 평범한 일상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예수님의 간섭과 예수님의 나를 지켜보심과 돌보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인 거구나. 그 일상이 매일매일 그냥 주어지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해져 가는 거예요. 매년 그 모양 그 탈인 것 같잖아요, 애들이요. 근데 자라요, 안 자라요?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요, 안 자라요? 우리가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가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귀히 여길 수 있고 평범한 모든 범사에 감사가 될 수 있는, 이게 예수님과 친밀해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자연 만물에 해 뜨는 거, 숨 쉬는 거, 밥 먹는 게 소화 잘 되는 거, 잠잘 수 있는 거, 눈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감사가 돼. 이게 사실 영적인 고수예요, 알고 보면. 표정 나타나고 능력 나타나고 막 좋은 일 있고 막 이런 거는 누구나 한다고요?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맨날 똑같은 일 같지만 그 일상이 예수님과 함께 주어지는 평범한 일상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안단 말이에요. 그럼 숨 쉬는 거
예수님이 준 거 아닌 걸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공기 주셨으니까 살잖아요. 물은요. 물 없어도 못 살아요, 우리요. 돈 잔뜩 쌓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다이아몬드를 내 집에 가득 채워놓은들 뭐 하겠냐고요. 기본적인 물과 공기와 먹을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 그래서 뭐 일 생기면 뭐부터 사놓는다고요? 박 집사님? 물부터 사놓잖아요. 이제 안 하신다 그랬어요. 뭐 할 때 뭐 하겠죠. 뭐 어쨌든 뭐 그게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건 아니까. 하여튼 중요한 게 바로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잘 모른다니까요. 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줘서 다시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주셨는데도 그것에 대한 가치가 아직도 여전히 옛 것을 생각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제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그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사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끝없는 사랑으로 가고 계신데요. 자, 말라기 3장 16절을 볼까요? 예.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뭐하는 자들이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어디에 이름 책에 기념책에 뭐예요? 이름을 기록하다.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 자는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삶에서 다 인정해야 돼요. 삶에서 모든 시마다 초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분을 존중하는 거. 예. 그분을 경외하는 거. 다른 거가 아니에요.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예. 항상 마음에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나 볼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생명 나오죠. 예. 요한계시록 3장 5절.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뭐하지 아니하고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하리라? 시인하리라. 예. 이기는 자는 수없이 말씀드렸죠. 이기는 자의 기본이 뭐냐면 일단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만인들 앞에서 모든 삶에 존중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8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8절. 예. 예수님이 이름을 결단코 지우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그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리라고 돼 있어요. 예. 12장 8절을 볼게요. 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과 사자들 앞에서 그를 뭐할 것이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뭐하리라? 부인을 당하리라. 예. 모든 삶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죠, 그죠? 어떤 충성 이런 게 아니죠, 분명히. 예. 당당히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항상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그러면 나도 그 이름을 내가 지우지도 않고 많은 천사들 앞에서 모든 자들 앞에서 내가 그들을 뭐하리라? 드러내고 인정하고 내가 너를 존중해 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예. 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1절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뭐하더라? 사랑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는 관점은요. 야,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참 대단한데 진짜 근데 예수님이 믿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근데 믿기는 믿는데 이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래 메시아 믿기는 믿는데 출교를 당할까 봐 사람을 의식하고 그거는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뭐 하는 게 있더라? 사랑하고 싶다는 뜻이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결론은 또 뭐라고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쓰여진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세상 누가 뭐라 그러든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세상 철학이 어떻든지 세상 전혀 아니 뭐 죽으면 어떻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종교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뭐 이런 거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생각했어요.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 의지하세요. 이게 사실 보면 진짜 잘 안 되는 건지 제가 여기 써놨죠. 원고에. 내 욕망이 더 커서 예. 속지 마세요. 사실 알고 보면 욕망이 더 커서 내가 더 뭐하라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그게 더 좋아서 그래서 놓치게 되는 내가 안 하는 건지 안 하는 게 확률이 더 많아요. 이 성경 그 말이에요. 예, 사실은. 예, 사실은. 제가 좀 더 있다가 이거는 그래 결론은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이거에 대한 뭐는 많아요. 사실 나중에 보면 핑계와 이유는 많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렇고 저렇고 결론은 뭘 하지 않는 거다. 예수님을 사랑의 가치로 아직 안 해. 속지 말아야 돼요. 합당한 이유로 변명하지 말고 더 그렇다라는 걸 빨리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교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안 벗어나는 거라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요? 더 좋은 게 있었으니까. 예수님만 목적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둘 것이 자기 마음족과 자기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함을 따라하는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것 때문에요. 그 욕망 때문에 자기가 안 하는 거지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결론 알고 보면. 그게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 다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심판도 하고 다 알아요. 부활 다 머리에 지식은 잔뜩 있으면서도 어떤 때는 가르치기도 하면서도 어떤 때는 설교하면서도 어떤 때는 목회도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건 못 버리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더 많거든요. 아직 종교적인 게 더 좋은 게 있거든요. 아주 예리한 칼날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유나 핑계로 덮어줄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에 아직 예수님이 절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 진짜 그게 최고의 가치라면요. 0.001만큼도 딱 비교해가지고 이게 값어치 없잖아요. 인간은 버려요. 버린다니까요. 그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의 가치가 봤을 때 이것보다는 약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여전히 거기에 그걸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지. 종교적인 걸 붙들고 있는 거지. 아직도 그러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면서 자 요한일서 1장 1절 봅니다. 지난주 이어서 이제 밑에 쭉 읽어나가 봅니다. 대체 보이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야 눈으로 본 바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셔서 우리와 친밀해지고 사귐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것들을 행하시고 왜 우리와 사귀고 친밀해지려고 하시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력 책의 이름이 점점 선명하게 반짝하게 하루하루 점점 다 껴져서 닦으면 닦을수록 이름이 선명할까요? 안 선명할까요? 선명한 거예요. 닦으면 닦을수록 더 땅의 것을 생각했던 것들이 자꾸 누구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만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이 어둠이에요. 그 어둠 속에 빛이 딱 비치면 저 멀리 조그만 빛이 있어도 그 빛을 향해 가요 안 가요? 가죠. 근데 빛을 향해서 안 간다라는 건 안 간다라는 건 아직도 여전히 어둠이 좋은 거예요. 그 빛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빛이세요. 향해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돼요. 어둠이 없어지기 시작해. 점점 요만했던 빛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이 점점 커져서 내 모든 것들을 비춰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의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고 돼 있어요. 마귀의 세상으로 덮여있던 이 세상을 빛으로 예수님이 환히 비춰주시고 그리고 각자에게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야 안 비춰요? 각자에게 다 비춰서 내 속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어둠의 것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과 친밀함은 건 그 개념으로 달리 가셔야 돼요. 예. 대초에 붙어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온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는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이니라. 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거듭 말씀합니다만 3절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귀도록 해주는 게 전하는 거예요. 전도예요. 예. 그래서 뭐가 충만한 것이죠? 기쁨, 예수님과 사귐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사귐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는데 그 사귐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길래 충만한 거 기쁨으로 좋아지느냐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거 말씀드렸죠.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다? 빛이라. 그에게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런데 만일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영적인 어둠과 죄 가운데 빠져서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이 말이겠죠. 예. 옛날 거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내 편안함을 따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내 속에 잠재되어 있고 사랑의 열매보다는 자꾸 미움으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에게 조금도 빠져 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안 해요. 행하게 되게 있죠. 어둠이 없어지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는 사귐의 열매의 결과가 요한 1서 2장에 나와 있죠. 자, 요한 1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친밀한다면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뭐하는 거다? 사는 거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머리 둘 것도 없어 사셨어요. 높임 받았어요? 겸손해졌어요? 겸손해 낮게 살았어요? 높이 사셨어요? 낮게 그냥 이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이 길을. 예. 각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광 받기 위해서. 맞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지금 다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놓았으니 여러분들은 좋은 길 가고 복 받는 길 가고 막 잘 되는 길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아라. 높은 명예를 가져라. 이름을 날려라. 권세를 이런 것들로 복잡하고 이런 것들로 고민하고 이런 것들에 빠져 살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랑 우리랑 해당이 사실 없어요. 존재하는 목적에 해당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에 그러면서도 땅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고민하고 땅의 것으로 생각을 빼앗겨 있으면서도 어디는 간다 그래요? 천국에 간다고 영생한다고 자꾸 쇠뇌당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으로는 한 구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쇠뇌당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꼬라지를 알잖아요. 나 같은 꼬라지 그대로 상태에서 어디 내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교회가, 교단이, 목사가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꽝이라니까요. 그거를 생각하시라고. 예수님 놓치지 않아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과 빛이라 했지. 예수님이 전해주셨어. 빛이라는 것을 전해줘. 내가 빛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둠의 정도의 행위들이 점점 없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하루하루 달라져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것만 하고 가세요. 그럼 나머지는 예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빛이 비추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게 된 거죠. 구전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이 말이겠죠. 이 생명의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고 예수님과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무엇을 보기 시작해요? 뭘 봐요? 남을 봐요? 나를 봐요? 각자에게 나를 비춰주고 있는데 왜 남을 보고 있냐고요 지금. 예? 각 사람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에요. 옛 언약은 많은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과 맺었지만 새 언약은 각자 1대1로 마음에 새긴 법이었어요. 히브리서예요. 사랑의 관계로 1대1의 관계란 말이에요. 한 부부가 한 집에서 이불 덮고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땅에 있을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각자의 관계. 우리가 무엇을 붙잡겠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들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나도 저 사람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가 저랬으면 좋겠다. 한번 바꿔보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죠? 나만 있었구나. 여러분 그래봤자 보니까 한 친구는 자식이 셋이고 변호사고 아내도 있어요. 한 친구는 그냥 총각으로 그냥 캐사라세라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서로가 부러워하는 거야. 여기는 이게 이제 선망의 대상인 거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막 행복해 보이는 거고, 여기는 막 일에 찌달리고 아들 막 육아해줘야 되고 막 이렇게 힘든 거야. 얘가 자유롭게 사는 얘가 부러운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렸네. 자고 일어났더니 행복은 왜 개뿔. 이 착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합당하게 나에게 이 땅을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쾌세라세라 이렇게 하면 다 실제로 살아보세요, 그 사람하고. 예? 그 인간하고 살아보시고, 예? 미스코리아하고 한번 살아보시고, 아니, 이 땅이 전부라면 사실 그럴 수 있겠죠, 사실은요. 부잣집에 한번 살아보세요. 은유라, 그런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은유리는. 부잣집에서 막 떵떵거리고 막 원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고통도 수없는 고통이 예수님이 공평한 분이라니까요, 그분은.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나에게 삶의 자족을 하세요. 일단은 내 목적은 이 땅의 것이 아니니까. 내 시민권은 어디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바꿔서 생명 목적의 나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져 가는 거 예수님 잘못 나옵니다. 잘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것으로 뭐가 된다? 기뻐하신다.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마세요. 다 속임이에요. 가봤자 허상이에요. 이게 전부겠구나.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획 세우고 이렇게 뜻해서 이거 이루면 이게 행복이 있겠구나. 천만의 말씀이. 부부싸움 하나도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주말에 놀러 가가지고 여행도 가고 자식도 말 잘 듣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이 싹 다 갖춰졌는데 내가 병 걸려서 일주일밖에 못 살아. 자기 나름대로 머리 써서 조건을 다 게시했어요. 예수님도 일주일밖에 못 산다. 예수님 공평한 분이라니까요. 욕망을 버리세요. 세상에 속한 욕망을 버리세요. 여기서 뭘 이루게 하려고 예수님이 뜻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상속하려고요. 피조물인 우리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기 위한 그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다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그러니까 자꾸 무슨 난궁옥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가페 사랑이라니까요. 피조물인 나를 창조주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래서 그분의 목숨을 다하고 그분의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을 나를 양육하는 곳에 다 쏟고 계시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솔로몬의 아가서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가서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아가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알고 보면. 그 단계도 어떻게 해야 된다? 뛰어넘어야 된다. 어린아이 이렇게 오냐오냐 해주는 사랑, 친구의 사랑. 아이가 양육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친구처럼, 어떤 때는 뭐처럼, 어떤 때는 딸에게는 연인처럼, 그죠?
예. 그러지만 매년 그 타랑하게 놔두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누구 닮아라? 나 닮아라. 고난의 길도 기꺼이 가는 거. 가기 싫어도 아버지가 원하면 가는 거. 순종하면 여기까지를 원하는 거지. 근데 시즌 대부분 보면 오냐오냐 사랑을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예수 사랑, 예수 뭐 이걸 얘기하면서도 아직도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첫 번째 개념조차도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 예수님과 사귀고 친밀해지고 딱 봤더니 예수님이 빛을 딱 비춰주는데 뭐부터 보게 한다? 내 꼬라지부터 보게 한다. 어떤 사건과 사고와 환경과 관계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속에 숨어져 있는 그냥 겉에 이렇게 포장한 정도가 아닌 진짜 근본적으로 내 속에 아주 있죠, 그죠? 예, 묻혀 있는 그 땅속 깊이 이 심령 깊숙하게 묻혀 있는 이 악 이걸 끄시면 이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아니면 안 드러나요. 그냥 대충 은사 받아 갖고 귀신 쫓는 정도 갖고는 안 드러납니다. 이거는요. 예, 이건 빛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내 속에 숨어 있던 게 나오기 시작해.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축사만 해도 막 시커먼 물이 나오잖아요. 알고 보면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 정도 갖고도 안 돼요.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기. 자, 누가복음 6장 41절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져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를 말하기를 형제의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이건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내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그때서야 진짜 밝히 보는 거예요.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무엇을 내고요?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으로 나와요? 열어서 입술의 고백을 보시란 말이에요.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이고 남의 얘기하고 뭐 수근수근대고 이건 다 옛사람의 것이에요.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막 드러나는데도 억지로 입을 다물지는 마세요. 쏟아내셔야지 나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상대편에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지 마시고 누구를 보고 하세요? 차라리 하늘에다도 하세요. 그냥. 아시겠어요? 그 인간에게 하지 마시고. 참는 게 대수 안 해요. 이게 크게 더 폭발해요, 나중에는. 반드시 제거돼야 될 일이니까요. 쏟아져 나와야 될 일이니까요. 회칠한 무덤으로 싹 포장지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윤리와 도덕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나를 인정해야 돼요. 싹 다 끄집어냈어요. 예. 화장실에서 혼자 하든. 하여튼, 예수님께 하세요, 그렇게. 로마서 13장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됐어요? 이거 기쁘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 나가는 게 벽에 똥칠할까 봐 걱정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오늘도 이 기대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늘의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뭐를 입자?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움에 빛의 갑옷을 입자. 삶이 바뀌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의 영향을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는 뜻이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 옷 입고 문제는 뭐다? 정욕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영이요 생명이신 누구요? 예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답은 간단해요. 예수를 깊이 뭐하라? 생각하라. 믿음이 온전케 하신 예수를 뭐하라? 바라보고 의지하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뭐하라? 찾고 생각하고 구하라. 아주 그냥 계속 답은 그건데 아직도 내 속에 정욕이 더 있어서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이 그것이 더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가치를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뭘 하자? 정신을 차리라. 정신 차리라는 건 어디에 마음 두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어떤 이유로든지 핑계 대지 마세요. 어떤 이유로든지 핑계 없는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 다 억울해, 안 억울해요? 다 억울하잖아요. 우리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예수님 앞에 가면 다 억울하다 그래요. 예. 핑계 대지 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래요. 예. 정신 바짝 차리래요.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무장하고 이 말이죠. 믿음과 사랑으로 구원에 대한 무슨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이 소망을 또 얘기하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무슨 세상에 속한 소망은 제발 거들떠 보지도 마세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의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아시겠죠?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갖지 마시라니까요, 제발. 그 기대가 이루어져서 뭔가 누릴만 하면 관에 들어가야 돼요. 결론은 인생의 답도 못 얻고 죽는다니까요. 처음부터 우리는 벌써 알고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그렇죠? 태평성대를 이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삼손이나 솔로몬은 고난 없이 출발했는데 그죠? 끝에 가서 그렇잖아요. 공평하세요.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서 세상의 마귀에 불러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를 이것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이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뭐처럼 지내야 돼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빛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은 어둠에서는 나그네와 거류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담긴 비밀의 기본이 자꾸 지금 이런 얘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니까 막 다른 거 착각하고 있는데 그 속의 비밀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좀 더 미혹을 이기기가 쉬워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하라. 계속 반복되는 얘기하죠. 반복되는 얘기죠, 그죠? 아까도 나와 있죠. 세상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건. 내 목숨 순교하는 것보다 옛사람 죽는 게 더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문받아 죽어봤자 이거 손가락 10개 뺄 거고 뭐 발톱 좀 뺄 거고 이빨 좀 뺄 거고 뭐 그래봤자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옛사람이 죽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진짜로. 얼마나 완악한지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전능하신 이의 생명이 다해서 그 목숨을 버려도 이게 그래도 안 변하는 게 있더니 이게 어떻게 뭘로 답을 하겠어요, 도대체? 전능자의 생명을 쏟아부고 온 사랑을 전능자가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는데도 아직도 내 이 완악함 속에 내 자존심 세우기 하고 이게 아직도 변하지 않는 이것들을 무엇으로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완악하다니까요. 이걸 빨리 캐치해야 된다니까요. 폐역하다니까요. 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계속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변해야 될 게 많아요. 저도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계속 양육받아가는 거예요. 선생과 지도자 될 생각하면 안 돼요. 양육받아가는 걸 나누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치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이 완악한 우리 자연 만물은 계속 순종해요. 자연 만물은 계속 짐승들은 다 예수님 찬양하고 다 감사하는데 누구만 안 하더라.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무슨 대가리?
무슨 대가리? 돼지 대가리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해 뜨는 일출을 바라보며 거기서 빌고 앉았고 거기에 소원을 두고 앉았고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야, 그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걸 왜 그러니? 왜 거기다가 그걸 하고 있느니? 그냥 삼겹살 사서 먹고 족발 시켜서 먹고 돼지 대가리 그거 그냥 삶아 먹어라, 수육으로. 왜 거기다 절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웃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아직도 여전히 우상이 많아요.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두고 가는 것들이 많아요. 빨리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세요. 시간이 언젠지 몰라요. 오늘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여유가 너무 많아. 이것도 걱정했다가 여기서 참견했다가 저기서 그래. 이제 좀 조금 심정을 아시겠어요? 제가 설명드린 심정을. 뒤로 넘겨서 쭉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8절. 과거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에 쌓여 있었으나 지금은 주께서 주시는 빛으로 가득 차 있으니 생활로 그것을 뭐 하십시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믿음과 야고보서 2장의 믿음은 얘기한 그 의미가 틀린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예. 믿음으로 로마서 10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의 자녀를 양육받아 가면서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온전한 믿음의 그 길을 가는 자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도덕적인 거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악의 어둠에 무가치한 쾌락에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폭로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둠 속에서 행하는 쾌락은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들을 폭로할 때에 빛이 그 정체를 밝혀줄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이 폭로하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된 자녀답게 그 어둠의 세상, 사회의 어두운 사회 이곳에서도 예수님 자녀답게 한결같이 살아가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게 드러나 보이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삶의 열매로 드러나면 내가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 야, 나는 뭐야 이거? 그 뜻이에요 지금. 예. 빛의 자녀에서 본을 보이고 그러면 반대의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예. 그러면 스스로 잘못을 깨우쳐. 예. 그 중에 몇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서로 순종하면서 누구를 높이라. 이렇게 실제 삶 속에서요. 세월을 아끼라는 건 시간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소리예요? 세상에 악한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것은. 예. 그래서 빛의 자녀들 같이 너희가 살아라는 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빛과 뭐니? 소금.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닌데 되는 게 아니라 신분 자체가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그것을 역할을 뭐 하는 거죠? 드러내면 등경 위에 두나니. 남들이 모든 사람들이 너의 삶의 행실을 바라보고 빛의 자녀로 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게 전도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이 삶과 행위로 보여줬던 것처럼 복음은 말이 아니라 뭐다? 삶이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 너를 뭘로? 제물로 바쳐라. 로마서 12장 보세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말입니다. 예,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인데 구체적으로 2절에 너희는 뭘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영향받지 말아야 돼. 기본이 이거예요. 우리 속한 게 출신이 하늘에서부터 왔는데요.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 분별해라. 삶이 달라져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믿는다 그러면서 입술로만 그리고 삶이 안 되면 근데 이걸 우리가 뭐 빨간띠 두르고 막 해가지고 막 뭐 이게 두르고 막 이렇게 포장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를 깊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라는 거 하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굳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절로 이렇게 너희가 뭐 하기만 하면 지금 요한복음 15장은 붙어 있기만 하면 그죠? 절로 과실을 맺어서 누구의 영광이 돼요?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야, 너 봤느냐? 내 자식 봤지? 저런 자식이야.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천사들 앞에서 많이 드러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지 않는데 어떻게 착하지 살게 이거 고민하는 소리 아니에요?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지? 죄 어떻게 하면 안 지? 이거 고민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지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또 하고 또 내가 뭘 하고 또 주제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막 해보려고 한다니까 계획 세우고. 아니에요. 예수님 놓치지 마세요. 삶과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내게 비춰주시는 빛이 다 그냥 어둠이 빛이 불을 딱 끄면 어둠이 있지만 빛을 탁 들어오면 어둠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과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요. 예. 요한복음 프린트를 보면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닌다 안 다닌다? 안 다녀요. 없어져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고 우리 열매가 이것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친밀해진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상황과 순간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놓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내 삶에서 세상의 영향을 덜 받고 세상 속의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고 내가 점점점 예수님 그러니까 하여튼 뭐 세상에 속한 것들이 점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점점 예수님으로 든든해지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캡슐에 싼 것처럼 어디에 있어도 항상 예수님이 인식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두려움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순간 내가 그럴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빨리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내 삶의 모습이 내 인격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어떤 것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느낀다 안 느낀다? 느낀다. 간섭받는 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일상에 내게 주어지는 삶들의 성경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무슨 평을 안 한다? 불평. 항상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안 한다? 감사. 차라리 감사. 경건한 자수. 마지막에 유다서 뒤에 보면 심판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뭐만 해요? 원망하는 자며 불평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못 들어가. 다 해방시켜 줬어요? 안 줬어요? 해방시켜 줬죠. 먹을 거 줬죠. 여러분 해방시켜 줬어요. 예수님이요.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고 계세요. 어쨌든 공기도 주고 언제 뭐 천국에서 오던가요? 공기 주셨다고? 다 예수님이 지금 다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한다면 원망하고 불평.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이 너무 아니 죽었던 나를 살려준 것 이거보다 여러분 예? 무슨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겠어요?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속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귐과 친밀함에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제대로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사귐과 친밀함이 우리가 너무도 예수님과 사귀면 좋은 일이 있고 예수님과 사귀면 내 기쁨, 내 세상의 욕망이 채워지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사귐과 친밀함이 있으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끝까지 사랑하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도록 예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뿌리치고 욕망을 뿌리치고 또 전염병도 뿌리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시간 모였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소속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늘의 생명력책의 이름을 예수님이 등재해서 오늘도 내 삶에 선하게 예수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들이 양육받아가는 성장하는 그 성장의 과정들이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그 영광스러움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과 친밀하고 더 많이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올 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보다는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만물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활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여정 하나하나 가운데서 생각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옵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과 사귐과 친밀함이 바른게 알고 정말 예수님과 사귐과 친밀함이 어떤 뜻인 것을 알아서 우리는 더 많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더 많이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찾고 더 많이 예수님을 구하며 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예수사랑의 수동교회 성도들과 방송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는 동역자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로 사랑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 다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예.